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하는데 제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바빠서 새벽예를 못 드리지만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일을 나누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구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알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복된 것들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앙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인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돼 라고 결정을 내릴 때면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못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은데 자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참 좋은데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생활 할 때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한 200명 되는 중대 대원들이 있는 부대였어요. 본부 세대를 포함해서 4개 소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대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대 내에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행장병을 뽑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경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TO를 받고 보직을 받고 행장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대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행정부 안에 TO가 즉 대원이 제대하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행정병에 제가 전과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행정병 가운데 이제 군종이나 구목이 있지만 정경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에 적임자지 돈을 맞는 사람이거나 장비를 감당하는 사람이나 작전 그런 걸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행정반에서 나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제 동료 중에 2명이 먼저 행정반에서 일했는데 그 2명의 친구가 동료들이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나를 선택했지만 내가 행정반에 갈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임병이죠. 제 사수가 될 사람인데 그 사수가 될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일명 면접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뜸 물어보는 것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뭘 전공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타자 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레포트 쓸 때 노트북으로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썼기 때문에 타자 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행정반에는 최신형 컴퓨터가 없었어요. 노트북 같은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2벌씩 수동 타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나 타자 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들어가는 거지만 나 타자 칠 수 없습니다 말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행정병은 타자를 잘 쳐야 되겠지만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반을 지원한 게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소대 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소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한된 게 뭐냐,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었어요. 행정반에 있게 되면 소대원에서 이제 있을 때보다도 교회 가는 일이 수월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너 교회 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소대원들은 방범을 쓰게 되고 대문을 막는데 너 혼자 교회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반에 간 것이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데모를 막지 않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드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간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조건이 있는데
자격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땐 뭘 생각하는 것이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부탁했을 때 못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행정반에서 잘 일을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우리는 간혹가다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하고 싶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욕과 욕망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자격이 좀 안 되지만 내가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두 죄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비방할 권한은 죄가 없는 자여야 하는데 상당한 봉을 받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은 십자가에 매달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사람의 죄를 놓고 지적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죄를 비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령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총선인데 이를 놓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주간에 한 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의 죄를 꼭 꼬집어서 틀렸다 옳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을 만드시고 재판할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모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다 법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지 법을 지평하는 동시에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전부 다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두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동시에 죄가 없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해봤을 때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내 힘으로 흔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정말 이런 극한 상황으로서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즉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제껏 내가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난주간 우리가 한번 고민할 것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까지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는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죄를 선택한 결과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죠. 처음부터 십자가를 선택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우매함이 결국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진리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무지한 죄인들이 죄를 무시한 결과 십자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참담한 신세에 놓였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상당한 형벌, 상당한 보응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알았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나를 돌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도 하시는 분인 것을 난 알게 됩니다. 당신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나는 죄이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나를 구원할 일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제껏 쭉 착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껏 쭉 나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착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착한 일이지만 정말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덜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과 함께 영원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봤을 때 내가 무엇을 고백하냐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나를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착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말씀인 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고난이라는 현장에 경험하고 있지만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셨어요.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주간에는, 앞으로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선택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도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여러분, 선택권이 어떤 선택권인가? 십자가 지는 것이 선택권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4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의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착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 듣게 됩니다. 가장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된 내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에게 영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선택받을 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일하겠다고 마음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할 수는 하나님 정말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고 마음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급으로 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